떠 있는 둥근 구형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열을 받아 이 지구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의 중간 적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지구의 끝은 매우 기온이 낮습니다. 둥근 지구의 북쪽 끝 지역을 북극이라고 하고 남쪽 끝 지역을 남극이라고 하지요. 북극의 평균 기온은 영하 35도이고요. 남극의 연중 평균 기온은 영하 55도로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곳에도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극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 곰이고요. 그 다음에 남극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 펭귄입니다. 저는 이 중에 펭귄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펭귄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어떻게 남극의 그 한겨울 영하 70도의 추위를 이겨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한겨울이 되면은 이 펭귄들이 남극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훈련병들이 연병장에 다 모이듯이 바로 한 곳에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부는 난전에 모여 있어도 그들이 모여 있는 안쪽은 밖의 온도보다 10도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펭귄들이 모여 있는 그 안쪽에 자리 잡은 이 펭귄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명당자를 잘 차지했다 이러면서 그것에 계속 머물고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펭귄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안쪽에 있던 펭귄이 잠시 몸을 녹인 후에 그 자리를 양보하고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펭귄들이 돌면서 안에 있는 바로 펭귄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로 펭귄의 허들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듯이 펭귄이 극한의 남극의 환경에 직면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는 했다고 해도 여전히 외교 문제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안보의 문제가 있으며 또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우리 어른들의 경제 문제, 노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자꾸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황사 문제, 미세먼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남극의 펭귄들처럼 서로 호들링 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협력하면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황제 펭귄이 남극의 그 극한 추위 속에 어떻게 번식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펭귄은 새입니다. 근데 날지 못하는 새예요. 아니 날지 못하면은 이동하기라도 쉽게 발이라도 발달되고 몸이라도 이동하기 쉽게 발달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펭귄이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곳에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이 황제 펭귄은요, 짝짓기를 하게 되면은 부부가 되고 나서 서로를 떠나지 않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컷은 그 옆에서 기다립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빨리 수컷의 발 위에다 올려놓아야 합니다. 단 1분이라도 지체하면 남극의 그 추운 칼바람에 그 알은 얼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게 되면 암컷은 암컷대로 알을 얼지 않게 빨리 수컷의 다리 위에 올려놓으려고, 또 수컷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으려고 부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수컷의 발 위에 올려지면 그 수컷은 굴러가지 않도록 알을 잘 이렇게 유지시켜야 되고, 얼지 아니하도록 자세를 낮추어서 자기 털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알을 낳은 암컷 펭귄은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납니다. 짧은 다리, 뒤뚱거리는 몸으로 그 미끄러운 눈길, 여러분 무려 160km를 걸어서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펭귄은 다리 위에 알을 올려놓고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알이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2달 동안을 다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몸을 움츠린 채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그곳까지 올 때까지 1달 걸려왔습니다. 알을 낳기까지 1달을 거기에 기다렸습니다. 알을 품고 2달을 거기에서 이제 웅크리고 있으니 이 수컷 펭귄은 4달 동안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중에 새끼가 알을 부화하면은 자기 속에 남아있는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영양분을 토해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펭귄 밀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미가 돌아와서 역시 뱃속에 담아온 생명과도 같은 먹이를 토해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는 이렇게 4개월이나 금식한 아빠의 뱃속에 생명 같은 펭귄 밀크를 받아 먹고 자라고 160kg를 갔다 온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과도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여러분, 그 어미들은 새끼를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냉정하게 새끼 곁을 떠납니다. 새끼는 그때부터 그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을 또 걸으며 그 부모가 했던 그 일을 또 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을 맞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제가 이 펭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 펭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펭귄이 부모 곁을 떠나서 제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을 내서 내 스스로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새끼 펭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바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서 지금 남극의 얼음판 위에, 눈 위에 서 있는 거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는 부모 없이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남들 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부모의 은공 없이, 부모의 희생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한 번쯤은 듣고 부르는 어버이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 어렸을 적에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흘린 땀과 희생의 결과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버이 노래를 같이 한번 어버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랫말에 담겨진 가사처럼 정말 내가 지금 있기까지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땀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여기 말씀 보니까 동사 두 개가 나오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드려라. 너를 낳아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드려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어버이 공경이고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어버이 공경이고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어버이에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공경, 효도하여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뭐 아니라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륜의 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요, 그 다음에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10가지를 정리해서 주셨거든요. 이 10가지 정리해 주신 계명을 무슨 계명 그래요? 10계명 그럽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분석해 보면은요, 이 4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6가지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람 간의 도리를 말해요. 그런데 사람 간의 도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지키는 성도라고 하면은 불신자들보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효도를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이런 불신 친척들이 있고 불신 형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 집안 식구들이 볼 때에도 저 집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도 잘하지만은 부모에게 우리보다 더 잘한다 소리 듣도록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쟤들은 교회만 다니지 지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우리 어버이 공경 효도를 잘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일수록 효도를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효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펭귄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펭귄 새끼가 자기를 그렇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가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고생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생각해 봐요. 펭귄 새끼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몰라요? 펭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펭귄이니까 모르죠. 짐승이 그거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몰라도 자라면서 남하는 거 보고 내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여러분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희생했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지. 나를 이렇게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한 어버이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어버이 공경이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왠지 시댁 식구들과 효도하는 것과는 연관시키기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내가 신랑의 부모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소위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감을 갖고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겠지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도 뭘 안 산대요? 시금치 안 산대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내려도 어디에는 안 내려요? 시청에는 안 내린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얘기가 농담으로 퍼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비슷하게라도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서 처가 식구들하고 이런 효도라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불신자들보다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처가에 대해서, 시댁에 대해서 이 호칭부터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편의 부모님들, 친척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 왜 하필이면은 시자를 꼭 붙여야 되나요? 그냥 신랑의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신랑의 어머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부터 뭔가 다른 어떤 그 생각들이 시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하면 되지 왜 꼭 장인 어른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내의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고 하면 됐지 왜 뭐라고 해야 돼요? 장모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처가의 부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장인어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랬고요. 얼마 전에도 찾아가서 어머니라고 안 했어요. 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를 엄마 그러거든요. 나도 같은 자식의 입장이니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머리 이쁘게 잘랐네. 누가 잘라줬어? 자식의 입장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겉으로는 아들보다 사이가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 효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처가를 먼저 챙기고 그죠? 아내는 시댁을 먼저 챙기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내가 친정 지키게 일을 챙기게 하지 말고 남편이 여러분 처가 일을 챙기면 그거를 바라보는 아내가 시댁 일 자기가 알아서 먼저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에 하는 일 서로 기분이 좋지요. 네 부모는 네가 해. 그러면서 처갓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부모는 내가 챙길게 내 뒷일 챙기다 보면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신경 안 쓰고 여기만 신경 써 이러면서 관계들이 나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 부모는 내가 챙겨 효도하고 남편 부모는 내가 챙겨서 효도한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 부모는 내가 챙겨 효도한다. 우리 여성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남편 부모는 내가 챙겨 효도한다. 그래야 돼요. 이왕에 하는 일 그래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겠거든. 자기 부모, 자기가 챙겨 효도하도록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상대방의 그 부모를 챙기지 못한다면, 내가 시댁 못 챙긴다면, 시댁 일 남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도 내 대신 잘하니까 고맙다 이래야지. 왜 우리 친정집은 이렇게 하고 이번에 시댁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결혼 이후에 이제 새로 형성되는 이런 처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어버이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살펴봤던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말씀이 이는
네가 어떻게 되고 그랬어요? 잘 되고. 여러분, 효도하면은 효도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효도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내 자식이 다 보고 배웁니다. 머리에 다 입력을 시켜요. 아, 생일날이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고 그 부모가 이제 늙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생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 자기 한 대로 그 자식한테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에게 공경하는 것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버이 아버지에게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효도를 나에게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옳은 일이고 또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고 자식이 그것을 보고 너 늙었을 때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효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돕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면서 방해하면서 대적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를 뭐하게 될 것이라고요? 거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뉴스에 학대받는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아동 학대만 많아진 게 아니고요. 학대받는 노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맞고 지내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남에게 길에서 나무집에서 나무 시설에 가서 그렇게 학대받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학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이 돈반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도 도움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들이 소식 끊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녀가 있어도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웃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정말 말세가 되기는 되었구나 하는 느낌도 여러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아무리 변해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는 부모만 부모가 아니에요. 돈을 벌지 못하는 부모도 부모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요.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도 부모입니다.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도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부모가 세상을 끝나는 순간까지 형편이 닿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효도를 받는 부모는 자식 낳고 키운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해 할 거예요. 지난날에 자식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면서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효도를 할까?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효도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없던 질병도 자꾸 생겨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안 가던 병원도 자꾸 찾아가게 되고 약국을 자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너무 엄살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왜 저렇게 엄살이 많을까? 왜 저렇게 약을 좋아할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도 교회를 나오는데요. 아니 커브를 도는데 이 자동차 핸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어깨가 막 아파가지고. 그래서 언제부터 병원을 가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있다가 안 되겠다. 아니 자동차 운전도 하기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교회 오던 길 교회로 향하지 않고 병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 약 이렇게 드시는 분 보면서 왜 약을 저렇게 좋아할까? 지금 제가 한 주먹씩 먹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은 절대로 나이 많으신 어른들 흉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보는 그 사람 나이 되면 그보다 더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젊은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흉보면 안 돼요. 어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체력 떨어지고 없던 병 생기고 그러니까 안 가던 병원 자주 가게 되고 약국 늘 찾아가고 여러분 또 어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마음까지 약해져요. 여러분 돈 벌 때는 기가 등등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좀 이렇게 기가 세잖아요.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근데 직장 안 나가고 돈 벌지 않으면 목소리도 작아지고요. 자녀들 앞에 그냥 이 위상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직업까지 얇아지기 시작하면은 하루하루가 더 외롭고 불안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려보면 여러분 바로 그냥 받은 자리에서 세어보시는 부모님들 계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어버이날 어머님한테 가서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좀 제가 가고 나서 세어보면 괜찮잖아요. 제가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잠깐 돌아섰는데 그 사이에 그냥 빼가지고 세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만큼 돈에 궁하신 거죠. 어쩌다 돈 생기면 너무나도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데서부터 바로 효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 불편을, 그 아쉬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대한 불편을 덜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 해도 뭐예요? 돈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본적인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돈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여러분 용돈은 챙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복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부모님들, 형편 어려운 분들 나라에서 얼마씩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아니해도 조금만 이렇게 챙겨 드려도 기본 생활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가 부모님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는 걱정 없이 해결해 드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과의 소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드리는 거, 그죠? 안부를 물으며 부모에게 소통하셔야 되지요. 매일 못하면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우리 손주들 영상으로 얼굴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것도 소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밖으로 모시고 가서 공기도 쐬어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정말 귀한 효도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에 더 힘쓰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 부모에게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음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끝나면은 여러분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 갈 믿음 없으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거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내가 전도를 않고 부모님을 죽음을 맞게 한다.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 계시면요. 젊어서는 기가 있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서 예수 안 믿는다고 했더라도 기운 빠지고 힘 빠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지간하면은 자식 말 듣습니다. 속에는 없어도 억지로 교회 가자 그러면은 따라오신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음을 맞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부모님이 교회를 늘 가까이 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평소에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나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살림 폈다고 큰 집 사서 좋은 집에서 산다고 저 멀리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좋은 환경에 부모님 모신다고 효도가 아니에요. 다 바쁜 세상, 다 낮에 떠나고 나면 혼자 외로운 곳에 앉아서 창살 없는 감옥살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면 나이가 드실수록 교회 가까이 지나시면서 평소에 알았던 구역 식구, 전도의 식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새벽 기도라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곽태식 장로님, 탁경수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는 우리 김홍덕 권사님을 너무나도 효도를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홍덕 권사님 사시는 곳에 가면은요, 방 넓지 않아요. 좁은 방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이 제일 효도를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언제든지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곳, 평소에 지나는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항상 만날 수 있는 곳,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언제든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어머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효도라고 생각이 돼요. 부모님을 모시는 여러분들 꼭 그런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전도함으로, 믿는 부모님들에게는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효도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펭귄이 새끼를 부화시키고 먹이를 키우는 눈물겨운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나누었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펭귄의 어미보다도 더 이상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기죽지 않게 입히고 먹이고 좋은 핸드폰 사주려고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남 밑에서 시키는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작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절제하고 하고 싶은 일 뒤로 미루면서 오직 우리 자식들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그 은혜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하세요. 잠언 23장 22절에 더 나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다음에는 아버지고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하는 말 여러분 잘못 따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해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니 잔소리를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우리가 순종해 사는 것이 자녀됨의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떤 모습의 부모님이든지 어디 가서나 부모님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인터넷에 글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을 사라며 지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은 그때는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님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뒤늦은 후회지만 듣기에 가슴이 찡하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7남매의 6째로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가 우리 형님의 나이 또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친구 둘이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침에 우물가에
세수하러 나갔는데 큰 형님이 면사무소에 근무하기 전에 논 물꼬를 보느라고 아침에 쫙 돌다가 이슬에 젖은 옷을 입고 삽을 들고 지나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그 말하고 지나갈 때 친구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누구야? 저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 집 머슴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들은 시내에서 그래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지냈는데 그 형님을 제 형님이라고 아이들에게 소개하기가 창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효도가 뭘까? 제가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효도란 남에게 내 부모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님의 외모가 어땠든, 부모님의 어떤 일을 하든, 부모님은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있게 하신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부모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 두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의 주름살은 내 인생의 샤서전이고 부모님의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어머니 아버지의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는 어버이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그 향기를 되돌려 드려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어버이께 효도하심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행복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